자, 다니엘이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우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친구 세 명과 같이 다니게 됐는데,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죠. 다니엘은 비록 그들과 같은 또래였지만 이 세 명의 친구한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멘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의 믿음이 크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다니엘이 이 세 명의 친구들한테 어떻게 대했길래 그들의 친구들의 믿음이 자랐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학생들에게, 또 우리의 가지꽃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렇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다니엘은요, 세 명의 친구들한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앞장섰습니다.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였죠. 그들을 포함해서 여러 명의 유대인 왕족과 귀족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식 교육을 시킵니다.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쳤고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동화되도록 교육을 계속해서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왕이 먹던 음식은 바벨론 신들에게 먼저 바쳐진 음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음식을 거절한 겁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은 어린 나이였지만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정했습니다. 그가 결정한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나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 길을 제시했고, 그리고 다니엘이 앞장서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인도하는 꽃들에게 우리 교사 또 부모 으뜸 되시는 분들은요,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비전을 보여줘야 되고, 그런데 그 길이 바른 길이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을 여러분들이 제시해 줘야 됩니다. 우리 이 길로 같이 가자 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 혼자 그냥 가면 안 돼요. 나 혼자 저 앞장 가면 따라오겠지 생각하시지 마시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냥 혼자 가다 보면 뒤로 돌아보면 없어요.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안 따라오고 다른 데로 샌단 말이에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두 번째로 다니엘은요, 확신을 가졌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 친구들을 이끌었습니다. 비록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오히려 나는 더 피부도 좋고 또 외모도 좋아질 거라는 그런 확신을 이제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제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제시하는 우리들은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제시하겠습니까? 나도 긴가 아닌가 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강하게 그 길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내가 더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믿음을 받아야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다니엘은요,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체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왕이 주는 진미를 먹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먹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이 더 보기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하지만 다니엘은 이 세 친구한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보다 더 보기 좋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주었고, 그것을 친구들이 경험하게 체험하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길을 제시하고 확신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체험이 없는 지식은요, 힘이 없죠. 그냥 이론일 뿐입니다.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하게 되면 생각도 변하고 태도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체험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체험하게 되는 것인데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머릿속으로 먼저 결정해버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또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 또는 지금의 나이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함께 위기를 극복했어요. 자, 우리가 제시한 길을 가다 보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위기가 없는 길은 하나도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신하들한테 말하게 하고 해몽까지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소한 꿈 얘기는 해줘야 그걸 듣고 해몽을 해줄 텐데 꿈 얘기도 해주지 않아요. 너희들이 먼저 꿈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겠으니 먼저 꿈 얘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화를 내면서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박사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서 왕이요, 시간을 조금 주시면 그 꿈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몽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어디로 가냐면 곧장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간 후에 친구 3명을 자기 집으로 부릅니다. 2장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해 주었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그래서 우리만 살아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이 친구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을 초청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런 모습들을 이제 다니엘은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친구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받고, 그리고 왕한테 찾아가서 꿈 얘기해주고 해몽해주면 친구들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친구들이 위기를 벗어나도록 무작정 돕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지금 당면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한 거죠. 여러분, 이럴 때 같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같이 성취감을 느끼고 같이 기도한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만 기도하지 마세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선생님들만 모여서 기도하지 말고 선생님들,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고, 으뜸들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기도하고, 이런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런 문제가 우리 나라 안에 있으니 우리 함께 기도하자.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너는 공부만 해. 엄마는 다 기도할게. 엄마가 다 기도할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이 우리 리더들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니엘은요, 친구들과 함께 공로를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왕이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상을 혼자 받은 게 아니에요. 세 친구들이 나를 도와 함께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큰 상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니엘 2장 49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이 요구했어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제 큰 직분을 주어가지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를 했지만 그래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목숨 걸고 왕을 찾아간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자기가 내가 너한테 기도도 시켰고 내가 목숨 걸고 가서 얘기했고 하니까 내가 이거 다 받아야 돼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을 챙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같이 기도를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업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받은 은혜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제 받는 게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받은 거를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 입으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나 이거 너무 은혜가 돼서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전에 같이 기도해 줬는데 그런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고 그것들을 나누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이거 나만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거,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한 그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야 돼요. 은혜는 나눌수록 커지는 거고 은혜는 나눌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연말에 감사의 밤 때 왜 앞에 나가서 우리가 나눕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1년 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사람들한테 나누는 거예요. 받은 은혜 나누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은 저런 은혜를 받았구나. 또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조광목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으라고 연말에 우리 감사의 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 단계,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숨었습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제시하고 앞장서서 걸어가고 지금 가는 길에 확신을 심어주고 그리고 체험하게 하고 위기를 같이 극복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눈 다음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사라져요. 갑자기 없어져요. 갑자기 숨어버려요. 여러분, 이 마지막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숨어야 됩니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3장에 보면 등장하지 않아요. 다니엘 3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높이 27m짜리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신상의 제막식에 관리들을 참석하게 하고 다 엎드려 절하게 합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던져질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이 이런 것 우상을 되게 잘 섬겨요.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돼지 머리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우승하게 해달라고. 저는 궁금해요. 그 중에 선수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과연 그 돼지 머리한테 절을 할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절하십니까? 아니면은 저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절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때 제사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믿는 집안이라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절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연봉을 삭감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용광로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때 다 절하고 3명만 절을 안 했어요. 그곳에 모인 관리들 중에 다 절하고 3명만 절하지 않았는데 바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바벨론 이름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기 보면 왜 다니엘이 빠져 있죠? 왜 다니엘이 빠져 있죠? 혹시 다니엘이 살아보겠다고 금신상에 절을 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그렇다면 도대체 다니엘은 지금 어디 간 겁니까? 어디에 갔길래 이 자리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 다니엘도 당연히 절을 안 했겠죠. 그리고 그 3명의 친구들도 다니엘을 따라서 절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다니엘이 없어요. 다니엘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세 친구들은 그 전에 의지하고 따라가고 선생이자 멘토인 친구인 이 다니엘을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는 지금 다니엘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우리 어떡하지? 물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명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상황에 절을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절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하나냐, 너 어떡할래? 아사랴, 너 어떡할래? 이렇게 서로 물어봤겠죠. 그렇죠? 서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 전까지는 늘 다니엘한테 물어보고 다니엘이 결정 내리면 그 다니엘을 믿고 그 결정에 따랐는데 다니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절을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1장과 2장에서 이 친구들은 다니엘 덕분에 큰 상급도 받고 목숨도 건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만난 게 그들에게는 인생의 큰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다니엘과 항상 함께하는 게 큰 복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계속 다니엘이 옆에 있어주니까. 일만 생기면 다니엘 찾아가고 일만 생기면 다니엘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들의 믿음은요, 자랄 수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 3장에서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복?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들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처음부터 부모들이 다 해주고 끝까지 다 해준다면 아이들은 부모만을 의지합니다. 그게 심한 사람들이 마마보이 아닙니까? 엄마 오늘 점심에 나 뭐 먹지? 물어보고. 부인하고 어디 놀러 가도 엄마 나 부인하고 뭐 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으니까 뭐 그런 말이 나왔겠죠. 절대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지만 그 사람 죽을 만한 그런 신체적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건강했어요. 눈이 밝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모세 못 들어가게 하고 너는 그냥 광야에 남아라 하게 됐죠.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모세가 같이 가주길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제 모세는 여기 있을 거니까 너 여호수아 네가 이 사람들을 이끌어. 그러면 그런 일을, 큰 일을 맡게 된 여호수아가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죠? 그전에는 눈에 보이는 모세 선생님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모세가 없어요. 의지할 거라고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의 믿음이 급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죠. 그리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같이 계신 게 아닙니다. 3년이 지난 후에는 제자들을 떠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도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과 같이 있던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 제자들 눈앞에서 사라지십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인 일을 기억하시죠?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만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남으십니다. 왜 제자들만 바다로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분명히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아셨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은 남은 채. 이렇게 예수님은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제자들만 보내고 풍랑이 왔으니 제자들끼리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일부러 예수님이 따로따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숨는 단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근데 그냥 숨으면 안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1번부터 5번까지를 해준 다음에 숨어야 돼요. 앞에 거 하나도 안 해주고 무작정 숨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동안 들은 게 없는 게 배운 게 없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러니 1번부터 5단계까지를 함께 해주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고 같이 기도하게 하고 기도해서 은혜 체험받게 하고 그 다음에 숨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혼자 있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세 친구의 믿음이 확 성장했어요. 다니엘 없이 스스로 결정 내렸고 그 결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하고 그들은 용광로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계속 보여주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정말 멋진 고백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다니엘이 한 말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들어간 게 다니엘입니다. 그렇죠? 이때는 없어요, 다니엘이. 이거 새 친구들이 한 고백이에요.
36절에 다시 가봅시다. 왕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조차 없대요. 17절,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낼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그들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18절,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왕이 만든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이 세 명의 친구들은요, 다니엘만큼 성장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말을 또 다니엘이 했겠죠. 옆에서 그냥 우리는 동감이요 아멘 하고 그냥 있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없으니까 그들의 입으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다 기도하고 옆에서 자녀들은 아멘만 하고, 선생님이 다 기도하고 학생들은 그냥 옆에서 아멘만 하고, 으뜸들이 다 기도하고 꽃들은 옆에서 아멘만 하고. 그런데 선생이 없고 으뜸이 없어 보세요. 그 중에 한 명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다니엘 못지않은 위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한 만큼 그들은 큰 성공을 거두게 돼요. 30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왕이 이 세 명을 높였어요. 더 높은 직책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늘 다니엘이 경험했던 겁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서 믿음을 보이고 믿음의 말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 결국에 그 왕이 다니엘한테 큰 직책을 줬거든요. 총리가 되는 직책을 주잖아요. 이것을 다니엘이 그동안 쭉 경험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저만 주지 마시고 친구들도 주세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어느 정도 높은 거 받았는데, 이제는 다니엘 없이 그들이 왕 앞에 스스로 서가지고 왕한테 직접 인정을 받아서 그동안 다니엘이 받았던 그런 상들을 친구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크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선교로 나가라.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지금 우리 교회 필립 전도사님이 지금 저기 지방에 갔거든요. 할아버지 뵈러. 근데 우리 전도사 한 명만 빠져도 지금 교회에 좀 문제가 생겨. 제가 아까 배탈 나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도와줘가지고 그나마 살았는데. 근데 담임 목사도 없고 협동하는 그 수석 부목사도 없어졌어요. 교회 난리 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두 명이 없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국 교회가 이제 공산당들이 선교사님들 다 추방했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중국 땅으로 가보니까 그 추방당하기 전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중국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선교사들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가지고 하나하나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인도하고 교육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그 안에서 리더들이 나오고 거기서 성장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을지라도 그 교회나 그 가지가 잘 돌아가는 가지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야 목사 한 명 빠졌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고, 우리 가지에서 리더 한 명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그 가지가 모임도 못하고 흐지부지 된다면 그 가지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는 누군가가 또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다 떠먹여 줄 겁니까? 언제까지? 계속 떠먹여 주니까 그 받아먹은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거죠. 다 해주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 일을 여러분한테 조금씩 나눠줄 겁니다. 하나씩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되신 분들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셔야 되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으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우리의 학생들이 우리의 꽃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우리 으뜸 되시는 분들 모임 시작할 때 대표기도 혼자 다 하지 마십시오. 시키세요. 하나하나 시키십시오. 그래야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내가 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66권인데 이 수천 년 동안 몇 명이 기록했습니까? 40여 명이 기록했거든요. 누군가 쓰고 사라져도요, 또 누군가가 또 나타나서 또 써요. 그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와서 결국에 완성된 게 지금 신구약 성경 아닙니까? 절대 뛰어난 사람 한 명이 다 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닙니다. 좀 부족해도, 좀 어려도 그 중에서 성경 기자가 나왔고 그들이 성경을 쓰고 또 다음 사람한테 바톤을 넘겨주고, 그래서 지금 완성된 게 66권 성경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리더만 바라보지 마세요. 리더가 다 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 리더 없을 때를 대비해서. 리더 되시는 분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 가정과 우리 소그룹을 잘 이끌 것인가 고민하면서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